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퀴즈 대회 1등에서 상품도 타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진리는커녕 사실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그 당시 저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 이야기나 당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땅에 와서 고조선을 세웠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군 신화, 이스라엘은 예수 신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나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나 어차피 믿기지 않는 신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신화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성경을 믿지 않고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학생회 활동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2등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런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 학생회를 담당하고 담당 사역자가 되고 나서 제가 학생들, 아이들에게 처음 한 질문이 너희는 예수님을 믿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찬양팀을 해서 고등학생까지 정말 열심히 찬양팀 하는 아이들에게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거든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너는 예수님 믿냐?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신 있게 대답해요. 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요. 그래? 그럼 뭘 믿냐?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되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배운 건 알겠는데 정말 넌 그것을 믿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관념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선명하게 설명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너무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대화가 그 믿음이라고 말한 그 사람과의 대화예요.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선명하게 하시는 말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게 진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숭배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 검정 시험에 통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무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겠다, 이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그냥 이유 없이 거절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물론 정말 무리하게 복음을 전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친절하게 다가가도 이유 없이 거절합니다. 거절을 넘어서 막 갑자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면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회피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방해가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 힘들게 전도잔치 한다고 해서 모셔와서 교회에 앉혀놓아도 정말 말씀을 외면하고 회피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저도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성경이 그냥 관념적으로 들렸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내가 이걸 꼭 따라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따르면 좋은 말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더 좋은 선택지 하나가 생긴 정도죠.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건데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사랑하면 더 행복해지는구나. 그래, 나는 내가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면 속 편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면 더 행복해진다고? 그러면 사랑도 해볼까? 그런 거죠. 그 말씀이 거절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대안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합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거나, 정말 싫어서 순종하려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정말 순종하기 싫으니까 기도하면서 씨름하다가 결국 순종당하거나, 그 외에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요.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다. 그러나 삶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의 혈통,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광주 소망교회 박대영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해를 잘 해놓으셨는데요. 그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해석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집사인지 아닌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지는 우리의 진짜 소속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집사인지 아닌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소속이 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는데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늑대에게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이 지푸라기를 엮어서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지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에게 가니까 둘째가 아직도 집을 짓고 있죠. 그는 지푸라기로 엮은 집이 늑대에게서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누가 봐도 지푸라기를 엮어 지은 집보다는 튼튼해 보입니다. 이만하면 집으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늑대가 왔을 때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튼튼한 벽돌로 지은 셋째 돼지만이 늑대의 공격에도 끄덕이 없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나무로 지으면 그나마 괜찮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안전지대 같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냥 우리 일상적인 우리의 삶으로 그냥 가지고 오면 첫째 돼지는 난 교회 다니니까,
둘째 대지는 나는 열심히 봉사하니까 남들이 보기에 오, 괜찮다, 대단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남들이 보기에 오, 그 정도면 잘 지었다고 생각해서 진짜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비로소 안전지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단순히 말씀을 따른다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 거한다. 그러니까 한번 큰맘 먹고 따라가 보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풍덩 그 안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 지속성이죠. 겉모형만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 풍덩하고 들어가니 진실성입니다. 내가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 따라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모습을 저는 우리에게 예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이였지만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자 다윗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요. 제가 왕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군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우리는 항상 신실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신실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연약함이죠. 그러나 말씀 앞에서 완악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시간들을 보니까 한 18년을 했더라고요. 와, 저도 가끔씩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시는 분들은 부교육자 10년 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횟수로 8년째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 혹은 훈련학교를 하다 보면요, 참 다양한 모습을 만나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져요. 배우고 알게 된 말씀 앞에 내가 틀렸다고 고백하는 이들과, 배우고 알게 된 말씀이 내 삶과 현실에 맞지 않다고 선을 긋는 이들.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에서 선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죽이려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만큼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아파도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요, 내게 들려진 말씀이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말씀을 거절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때 생명력이 생겨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수정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그대로 들어올 때, 그때부터 참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말씀이 거해야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된다.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감옥 창살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도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유롭게는요, 삶이 더 힘들어져요. 목사님 진짜 성경 안 읽으시나 보네. 말씀이 들리면 해야 할 게 너무 많고요. 또 하지 말아야 할 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전에는 속 편하게 살았는데 말씀 때문에 불편해 죽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살짝 수정돼야 돼요. 목사님 진짜 말씀 안 들어보셨구나. 수정해 주세요. 오늘부터 빨간 줄 긋고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맞아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집니다. 정말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분은 오늘 마치고 저를 찾아오셔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알고 나니까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진대요. 그전에는 쉽게 말했는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더 조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말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심지어 자녀들과 대화하기 전에 기도하신다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자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쉽게 하고 막 쏘는 말을 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녀가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을 대충 알잖아요. 그럼 자녀가 올 때쯤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저 인간과 말을 할 때 조심하게 하소서.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못하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도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어려워진대요. 그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그걸로 뿌듯하고 좋았는데 당장 오늘 말씀만 들어도 내가 둘째 돼지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막 그러고 또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전에는 시간만 열심히 들이면 인정받고 참 좋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모습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까지 생각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맞아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제한되고 구속되고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힘들어지나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죄의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상처 주고 쉽게 교만하던 삶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조금씩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시 돌아보니 죄의 마음대로였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전에는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겠다고 막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막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사랑의 마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 사랑하려는 마음이 구속된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 그냥 내 삶을 돌아보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니야 믿음대로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는 게 억압된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억압되기 시작합니다. 죄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씀을 알기 전에 30평생 가족에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말씀 때문에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스위치를 조금만 건드리면 민감하게 반응하던 내가 이제 그 스위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고 화평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온유, 이런 열매죠.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나를 구속하는 감옥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소설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은요, 이 소년들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문명과 단절되니까 거기서 점점 난폭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심지어 아이들끼리 다른 아이를 죽이는 모습까지 나와요.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문명을 그리워하는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향에서는 언제나 어른들이 있었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그러면 답변을 들었어. 어른들 같으면 지금 배를 만들 거야. 어른들 같으면 싸움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어른들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어른들일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무엇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그런 신호만 보내준다면 오죽 좋을까. 어른이 없으면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더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더 위험해졌습니다. 소설의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어른을 기다리던 주인공이 드디어 어른을 만나요. 그리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무인도에 도착하고 처음 울었대요. 길을 잃고 방황하던 감정이 마음 놓고 울 자리를 찾은 거죠. 방황하는 삶과 자유로운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자녀와 방종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그래, 너희는 지금 방종이 아니라 자유 안에 거한다라고 속여요. 말씀을 벗어난 삶이 방종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온 삶이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죠. 그래서 말씀은요, 진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통해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따른다는 것, 더 정확히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이 말씀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 풍성히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주님,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것이 방종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것이 자유인 양 살아왔던 우리들, 오늘 말씀 안에서 참 자유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나는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